행복하게 살기 대회 1등을 한 할아버지에게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신혼 때 얘기를 합니다. 신혼여행을 필리핀으로 이제 갔는데 말을 타고 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그 할머니가 탄 말이 삐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내려가지고 너 한 번 그랬습니다. 또 한참을 말 타고 가는데 두 번째로 또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너 두 번 그랬습니다. 또 한참을 가는데 세 번째도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내려가지고 그 말을 총으로 쏴 죽여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아니 왜 당신 저 말을 죽이느냐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왜 죽이냐 그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내려서 할아버지에게 너 한 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뒤로 그 할아버지는 조용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준이 다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 그들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또 날마다 더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은혜이고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껍데기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것은 홍해 바다라는 커다란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이곳에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애굽의 군대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다로 손을 내밀 때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는 그 물속에서 모두 다 몰살당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막다른 길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마지막 같고 내 삶이 여기서 끝나버릴 것 같지만 그 마지막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붙들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시련은 있지만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되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순리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결코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겁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망의 문제 속에 갈등하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난받고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길 같은 그곳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소경 바디메오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아실 겁니다. 또 욥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재산 다 빼앗기고 그들의 종과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는 갑부였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돈으로 감히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의 종들과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욥은 그 마음이 어찌나 저주스러웠던지 자기가 태어났던 그 생애를 저주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의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욥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 많은 재산들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욥의 갑절의 축복은 욥은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내 모든 근심의 문제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욥은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손을 들고 겸손히 순종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여기서 일어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저 밑에 있는 내 가슴속 깊이 있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심령가에서 불타오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인도해 주십니다. 요즘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하고 우주 항공 기술이 발달해서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전진하십시오. 가봤더니 강이 나오고 우회전하십시오. 절벽이 나옵니다. 내비게이션 믿고 따라가는 우리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은 업그레이드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업그레이드 해 주셔서 우리의 가고 서고 앉고 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국 군대가 홍해 앞까지 쫓아왔을 때 뒤로는 애국 군대, 앞으로는 홍해 바다를 가로막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모세, 이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도 아닙니다. 그건 순전한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가운데 사방팔방의 문제가 다 막혔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갈 때마다 조금씩 자르고 다 잘라버리면 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쉽고 편안할지라도 마지막 인생의 고난의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짧아버린 그 십자가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의 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의 바다를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 바를 모르고 떠났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멸망과 죽음길에서 생명으로 걸어왔던 롯을 생각하십시오.
죽음의 길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민족의 위기 앞에 생명 걸고 기도했던 예수도, 또한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느헤미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생명이 죽는다는 걸 다 알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들여서 몸부림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등록을 하지 않아요. 와서 그냥 환영 찬양만 받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교회 와서 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축복성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삐죽삐죽 쓰는 거예요. 마음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내 앞에 사탄이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눈을 떠봤더니 사탄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는 찬양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가지로 올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사탄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탄이 당황했습니다.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당황했습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하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 인생을 전부 걸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대충 지팡이 들고 저 물이 갈라지라고 외쳤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모세에게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 홍해 바다는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모든 앞길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배를 타고 건너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겠습니까? 도대체 물 위를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박사학위가 수십 개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모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저 바다만 쳐다보면서 바다가 육지라면 저 바다가 육지라면 내가 건너갔을 텐데, 이렇게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다라면 결코 이 홍해바다는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는 이 홍해바다를 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 문제의 바다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 거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고 다 치유받고 다 문제 해결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치유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믿음이 있어도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해결해 주시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인생이 얼마나 광야 같습니까? 저 풀도 물도 아무것도 없는 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단번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광야의 문제들은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분 뒤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5분 뒤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일을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8편 6절의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으니 내가 사람이 내게 어이할꼬.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방백들,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머리 숙이지 않고 고관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절망의 문제들은 희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전도자 무디는 4살 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베시 홀트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이룩하여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강인하게 믿음으로 9남매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무디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믿음은 내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 하고 큰 믿음은 천국을 내 영혼으로 가져오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영혼의 날개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는 커다란 절망의 바다, 또 낙심의 바다, 고난의 바다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경험과 상식과 학문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을 쳐다보며 사람이 떨쳐주는 그 모이만 먹는 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저 넓은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그런 인간의 문제들, 생업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다 독수리가 뛰어오르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낙심의 문제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서 날아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서 저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앞에는 문제의 홍해 바다는 다 갈라지는 겁니다. 더 큰 바다의 문제도 다 갈라지는 겁니다. 다 제거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 앞에 문제는 다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했습니다. 저 높이 매달려 있는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했습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옮긴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사건을 아실 겁니다. 안진뱅이는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지나가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쳐다본 즉 살았고 받아본 즉 그에게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결국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의 말이 아닌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때 우리 앞에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실천으로 옮긴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머리 위에 세운 집 같으니 다 무너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며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도 이대로 옮기지 아니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동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한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결론은 파멸이고 결론은 죽음뿐일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즉시 일어나서 지체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 되고 끝까지 순종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결론 있는 순종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앞길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앞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내가 명령했던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명령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걸 마음속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대로 실천해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넌 후 애굽 사람들의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믿고 따릅니다. 모세는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이 백성들을 끌고 나왔는데, 이 홍해 앞 바다 앞까지 끌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저 홍해 앞바다의 이 지팡이를 내밀기만 하면 이 문제의 바다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왜 우리를 여기서 수장해 죽이려고 하느냐? 그 모세의 심정, 리더의 심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누군가가 모략질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리더는 굳굳하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굳굳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걸어가는 것이고 좌절해도 걸어가는 것이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모세를 믿고 따랐더라. 성경은 3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겸손하신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높이시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기도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막다른 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은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들을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바다를 다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함께 나타나시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바라보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